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성령 강림의 큰 은혜가 넘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엘 2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딸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성령 강림과 함께 일어난 일들을 보고 놀라워하며 궁금해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는데요. 이때 그는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과 관련된 설교에서 흔히 간과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회개하는 백성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묵상한 요엘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의 요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후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백성에게 주어질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고, 둘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며,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에서 관건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삶에서 이웃에게 범한 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큰 죄로 여기고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을 일이 아니라요, 마음을 찢으며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람들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한 회개와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세례를 받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네, 성령 강림은요, 주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놀라운 일을 해낼 능력을 얻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건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네, 일전에 한국교회가 어게인 1907 이런 구호로 평양 대부흥의 재현을 기대하며 보낸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가진 교계 행사였죠. 날로 침체해가는 한국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대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집회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새벽 기도에 철야에 기도원에 가기도 했고요. 정말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한 행사를 보고는 이건 실패할 거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퍼포먼스를 본 후였습니다. 교계 행사에서 회개한다면서요. 자기 종아리에 채찍질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을 180도 돌아서 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분열케 하고 온갖 사리사욕으로 교계를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들이 회개한답시고 퍼포먼스를 하는 건 그저 쇼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자기 자리를 모두 내려놓고 물러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잘못을 인정하고 퍼포먼스로 회개를 보여주는 걸 두고 참 회개라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 것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이러할진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재현을 기대하며 엄청난 노력과 재정을 쏟아부었으나 그건 실패였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진정한 죄의 고백과 참 회개를 실행한 한 사람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예배에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성령 강림의 은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망으로 살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돌아서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을 앞두고 지난날을 돌아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낸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무엇보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았고 또 고통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있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 강림은 바로 이런 사람만이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성령의 충만한 주의를 기대하면서 참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기 전에 먼저 나를 철저히 돌아보게 하소서. 나의 말과 행위, 내 생각과 뜻을 돌아보고 하나님에게 지은 죄와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사람을 생각하며 마음을 찢고 참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다시는 잘못된 길을 반복하여 걷지 않게 하소서. 아멘.